먼저 교회, 요한계시록 교회가 몇 개라고? 7개. 그 7개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라고. 7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는 창조가 몇 번? 창조가 몇 번? 6번 나오고 6일 동안 창조가 나오고 마지막 7번째 창조를 뭐라 그래? 안식이라 그래. 그럼 그 7번째는 없애버려야 돼. 7일 동안의 창조라 그래. 7일 동안의 창조라 그래.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첫째 날 하고 끝 이렇게 안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이 오면 그게 이제 같이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해서 일곱째 날까지 해야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가 안식을 줄 때까지가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야. 자, 봐요. 7개 가지가 있는데 그 등잔 때는 원래는 누구를 얘기하는 몇 개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한 개라고. 그게 한 개에 대해 순금 한 달란트로 막 찢어가지고 이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찢으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등잔대를. 근데 요걸 갖다 다시 뭉쳐놓으면 어떻게 돼? 하나인 예수님이 나오는 거, 순금 한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보세요. 요게 7개는 하나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첫째 날하고 7번째 날이 어떻게 된 거야? 같은 날이라는 거지. 그래서 빛이 와야 안식을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안식은 반드시 빛이 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등잔불이 켜져야 돼, 꺼져야 돼. 켜지면 안식이 오는 거고 이 등잔불이 꺼지면 재앙이 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이 등잔불을 켜야 되겠지. 자꾸 켜야 되겠지. 그래서 7으로 나누어진 이 창조가 우리 속에서 빛이 밝혀지면서 빛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안식이 온다는 거야. 이 땅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7개를 상징하고 있는 이 등잔대가 원래는 하나인데 7 교회를 상징하고 7 창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아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이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자, 창세기에는 7 창조, 요한계시는 7 교회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이걸, 아하,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려고 등잔대라는 걸 우리에게 등잔대를 등장시켜서 빛을 비추는구나. 우리한테 7개로 빛을, 7개로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그 한 분을 깨닫게 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남편은 몇 명 있어야 된다고? 7 남편이 있어야 되지. 그 7 남편이 사실은 몇 남편이에요? 한 남편이지. 7 남편은 한 남편이 돼야지.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한 남편이 계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몇 번째로 이 땅에 오셨어요? 7번째로 이 땅에 오셨다고. 자,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다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서 알게 된다고. 사마리아 여자는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7번째 남편으로 오셔서 내가 진짜 남편이야 라고,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았다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7번째 남편으로 알았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남편들이 원래 아니구나, 이게 진짜 내가 7이라는 남편이구나라는 걸 네가 알게 됐으면 네가 나라는 이 남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수가 그 여자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 그 어두웠던, 실망스러웠던, 슬픔이 있었던, 괴로웠던 그 인생에 어떻게, 뭐가? 시원함이 오겠죠? 밝게 비춘단 말이에요, 이 속을. 그게 남편, 7번째 남편을 만나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7 남편이라는 거지. 자, 앞에 있었던 남편들이 쭉 있었어요. 6명까지. 누구겠어요? 첫 번째 남편 누구라고? 아담. 두 번째 남편은 노아. 세 번째 남편은 아브라함. 네 번째 남편은 모세. 다섯 번째 남편은 다윗. 여섯 번째 남편은 침례의 요한, 혹은 이 땅에 내려오는 예수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7번째 남편은 죽으시는 예수님, 내려오셔서 죽으셔야죠. 내려오셔서 죽으신다는 말은 왜 6번째와 7번째가 연결되어 있을까? 잘 생각해 봐요. 자,
이 여자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6번째 남편이 집에 있다 그랬어. 그럼 그 집은 어디를 말할까? 성전을 말하겠죠. 그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내가 그 성전이야. 근데 뭐 하러 오신 거야? 죽으시러 오신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7번째로 죽으셔야 내가 빛을 받는 거죠. 안식을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7번째로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올 때는 몇 번째로 와? 6번째 남편으로 오는 거지. 그죠? 자기 혼자 올 때는 6번째 남편으로 오는 거야. 근데 죽을 때는 몇 번째 남편으로 죽는 거야? 7번째 남편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으시는 예수님 그러면 7번째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네가 섬기는 그 집, 네가 섬기는 그 남편이 있는 그 집이라고 할 때 거기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지 않고서는 나하고 상관없는 남편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6번째 남편까지가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상관없는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상관이 있어요? 이 6번째 남편이 7번째 남편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여자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생수를 얻는 거지. 예수님이 죽어야 빛이 돼서 이 여자의 어둠이 밝게 빛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7번째는 죽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6번째를 왜 예수님이라고 그래? 왜 성전이라고 그래? 응?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되는 성전이다. 자, 어떤 예수님이니까 그래? 6번째 날, 창조 6번째 날 누가 창조됐다고? 짐승들과 사람이 창조됐다고. 인간이 창조됐다고. 그러면 봐요. 6번째로 오셨다는 말은, 6번째라는 말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을. 그러면 예수님을 인간화시켜서, 예수님을 가장 인간화시켜서 이 땅에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죠. 그 침례 요한이 그래서 털옷을 입고, 그죠?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랬죠? 광야에 살고, 그죠? 인간의, 짐승 같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을 뭐라 그래? 침례 요한만큼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 그러죠. 그러죠?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의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죽어야 되죠. 그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고 예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침례 요한이 있는 건데? 예, 인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온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죠? 성전으로서 소개하는 거야.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야? 침례 요한이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죄를 짊어진 인간이란 말이죠. 그죠? 죄를 짊어진 인간, 이게 6번째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6번째 남편까지 됐는데 7번째 남편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이 예수님이 완성했단 말이야. 7이라는 예수님이 완성했다. 그래서 7남편째의 생수가 오는 완성이 되었다. 예배가 성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라고. 자, 그러면 7남편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절기는 어떻게 되나요? 성경의 절기는 몇 개지? 절기가 7개죠. 그렇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장막절까지 연결되는데 장막절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장막절이 생기게 됐어? 유월절로 시작해야지 장막절이 온단 말이야. 유월절은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죠.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죠. 오순절은 성령 충만함이 오죠. 그리고 나팔 막 불죠. 복음을 전파하죠.
나팔절. 그리고 사람들이 다 용서받죠. 속죄절. 나팔 부니까 복음을 전파하니까 죄가 용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이 땅에서는 교회로 들어가, 장막으로 들어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지. 천국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우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7개로 이루어진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장막까지 모두 다 예수님이라는 7을 하나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게 7절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7으로 다 돼 있죠, 성경이. 그죠? 7으로.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창조도 7이죠. 교회도 7개죠. 절기도 7개죠. 남편도 7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도 잘 생각해봐요. 출애굽이 7개로 돼 있어요. 출애굽이 절기와 똑같아. 절기도 7개로 돼 있잖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우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도 똑같죠. 7개로 돼 있는 출애굽. 어떻게 됐냐?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이 구원받죠.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너가요? 홍해바다를 건너가잖아. 물을 건너가잖아. 그 다음에 어디로 뭘 만나? 홍해바다 건너간 다음에 뭘 먹는다고? 만나를 먹죠. 광야에 가면 만나를 먹어요. 그리고 만나만 먹는가? 하나님이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하는가? 거기선 전투가 없어요? 전투가 있죠.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전쟁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하고 전투하죠. 전투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니네 이 전쟁은 끝도 없다. 언젠가 끝난다. 끝도 없다. 네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전쟁이 아말렉 전투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싸워주신다. 한 번, 2번 정도만 싸워주고 만다. 다 끝까지 너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 해서 여호와 니시 그러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 그죠?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런 전투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전투하다가 승리하고 거기서 끝나? 아니죠.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죠. 만나리 누굴 만나? 7번째 예수님 만나는데 요단강 건너가 이게 6번째란 말이에요. 요단강이 6번째고 그것이 찢어져야 되겠죠. 그 물이 찢어져야죠. 그래서 요단강도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휘장도 찢어지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도 찢어지는 거야. 그리고서 거기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전투가 있어. 또 어느 성을?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찢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찢어짐의 역사. 그러니까 6번째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6번째는 무조건 찢어져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7번째 예수님 만나. 이게 가나안 땅 7번째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도 다 7개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이게 되냐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냐면 출애굽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창조하고도 상관이 있고 이게 다 7개가 다 연결돼서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죠. 그러니까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 피, 생명 이걸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아담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홍해바다 건너 물 건너니까 물하고 연결된 사람이 누구야? 노아잖아요. 건너왔어. 광야로 오는데 광야에 오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대화할 때 뭐라고 대화해야 되냐면 만나가 먼저예요, 불기둥이 먼저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만나가 먼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순서를 보세요. 자, 아담, 그 다음에 노아죠. 그 다음에 만나를 먹는 게 그 만나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죠.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뭐와 뭘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줬죠.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씨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만나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멜기세덱과 연관되어 있는 떡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이게 아브라함하고 연결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내가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라고 그랬죠. 모세가 데리고 나오면서 광야에서 모세는 굉장한 사람인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구름기둥, 불기둥. 근데 이 불기둥은 구름기둥 안에 들어가 있다겠죠.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불기둥이고 불기둥이 구름기둥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게 돼? 이 속에는 불기둥이 빛이 나겠죠. 그래서 이게 빛이란 말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빛이 비친다. 어둠에 빛이 비친다. 등잔대란 말이에요. 등잔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등잔대에서 지나가면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 그랬죠. 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 다윗이라 그랬지.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전투하는 사람이야. 싸우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 했죠. 근데 다윗 시대에 다윗이 나오는 장면을 쭉 보면 여러분 희한한 게 하나 있어. 아말렉하고 싸우면 무조건 아말렉을 죽여. 다윗은 아말렉만 나오면 다 죽여. 아말렉 어떤 꼬마가 와도 그건 죽여. 왜냐하면 다윗은 아말렉하고 철천지 원수야.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아말렉 전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뭐 하는 사람이다? 전쟁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다윗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죠. 다윗과 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나고 나면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죠? 찢어지는 거야. 여리고 성도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 어디서 침례 줘요? 요단강에서 주잖아요. 왜 줘요? 죽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알려주느라 그런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야. 거기가 장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거기가 지성소라고. 거기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라고. 자, 이해가 되죠? 이렇게 모든 것은 7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7개로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출애굽을 상징하고 절기를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성막의 재료도 상징한다. 성막의 재료도 상징한다. 자,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7개의 재료가 되어 있어요. 자, 들어가면 먼저 뭐가 있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또 조금 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를 잡는 데죠? 죽이는 데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유월절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물로, 노아 홍수처럼 물로 심판하죠? 그래서 물두멍으로 손과 발을 씻는 거야. 그래야 성막 안으로 들어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등잔대하고 떡상이 있어. 어떤 게 먼저라고? 떡상이 먼저라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먼저니까. 이해가 돼요? 떡상이 먼저야. 그래서 떡상이 있어. 그런데 등잔불을 켜지 않으면 안 돼. 모세가 와서 율법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빛이 돼야 돼. 이 어둠에 빛을 비춰야 돼. 이게 등잔대야. 그 등잔대를 켜줘. 그래야 떡을 먹을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떡을 먹으면서. 그리고 바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그게 기도하는 분향단이야. 연기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분향단 기도란 말이에요. 향기가 올라가. 다윗만큼 위대한 왕은 없었다. 하나님은 늘 다윗을 칭찬해요. 그렇죠?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 그거를 하나님은 그 연기로 받아주시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있어요? 6번째, 휘장이 있죠. 휘장은 뭐라 했어? 예수의 육체라 그랬지. 그러니까 찢어져야지.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야지. 그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 줄 때 하늘문이 어떻게 했어? 하늘이 찢어졌다.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말했다 그랬죠. 그 휘장 찢어지는 거야.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그게 가나안 땅이야. 그게 지성소라 그러는 거야. 자, 7개의 성물도 여전히 7개로 예수님을 설명하더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7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성막의 재료도 7개의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야 이 말이야. 아, 이게 다 7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었구나 성경이. 아, 그렇게 돼 있구나. 나무도 7개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7개. 언약도 7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7개로 되어 있어요. 아담하고의 언약, 노아하고의 언약, 아브라함하고의 언약, 모세하고의 언약, 다윗하고의 언약,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침례 요한하고의 언약,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의 언약. 7개의 언약으로 되어 있다. 요한복음도 7개로 되어 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출생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죠. 그리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출생을 얘기하죠. 하나님에게서 나타났다 이랬어요.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요.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하고 연결된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만나가 나오죠. 만나.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못에 소경이 눈 뜨는 장면이 나오죠. 예, 소경이 눈 뜨는 장면. 14장부터 17장 14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도, 성령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은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20장 21장은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교회, 그렇게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7개, 예수님을 7개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도 내용이 있지만 사실 핵심적인, 다른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중간중간에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핵심적으로 7개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 싶어 하신다. 자, 7개의 창조, 7개의 나무, 7개의 교회, 7개의 등잔대, 7개의 등잔대. 이 모든 건 사실 7 남편, 이 모든 건 다 사실 뭘 의미하는 거다? 하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나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 7개의 눈으로, 7개의 영으로, 7개의 빛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이다. 그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추시면, 그 등잔대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어둠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이 다 사라져 바로 역전되는 거죠. 우리의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은 7개의 등잔대가 우리의 속에 들어와 이 7개의 등잔대가 사실은 하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의 영으로, 하나의 눈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니까 나를 보시고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을,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를 지금 보시고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모습도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그냥 어둠 가운데 그냥 너 멸망하고 싶어받아 그냥 그대로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그 7개의 눈으로, 그 불꽃 같은 그 빛의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도 밝은 빛으로 빛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까지 그 내려오던 그 내력, 여러분 내려오던 그 족보, 내려오던 그 유전적인 모든 것들도 다 끊어지고 속에서 어둠이 바뀌어 빛으로 변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7개의 그 등잔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비추어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속에 비치게 하시고 내 속에 어둠이 물러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어둠이 물러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우리를 밝히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둠은 물러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과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임하시고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여 임말들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의 암거를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격작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돌증 미움 욕심만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전염병 다 떠나갈지어다, 악과 더러운 귀신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